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얻는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일, 그 일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영상 전파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제한된 공간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요즘은 온 세계가 동시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했던 거 비하면 엄청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대양 6대조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제 그런 돌아다니는 일보다는 이제 내적인 그 질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락방에서 이제 성만찬을 이제 하는 중이죠.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겠죠.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천국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 초소를 예비 다 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도 그렇지요. 저 아버지가 계신 곳은 누구만이 안다는 소리예요? 아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주님의 그 제자들 종들이 들어가야 할 그 장소를 주님이 오셔서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안내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이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살펴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이제 언약이 파기됐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속상해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는 안 논다.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그러면 사자를 보내서 나는 안 가는 대신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모세가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같이 가야 됩니다. 겨우 이제 설득을 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주의 책에서 지어 주십시오. 뭐 땡깡까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가리라 약속할 때에 그러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영광 그 받자 우레소리만 듣고 그 불 붙는 그 구름이 불 붙는 그런 거나 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 이런 거 하나 느꼈는데 직접 이번 기회에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보면 죽는다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 위에 있으라. 내 영광을 지날 때에 반석의 틈에 모세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 보여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 새벽에 이런 말이 있죠. 그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등장 영광이라도 본 사람이라고.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보죠. 모세는 직접 본 거예요. 등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등이지만은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체험을 한 사람이.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환상 중에도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천사 스랍 중 하나가 부싯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네 악이 제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희망사항이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말이 인식하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계셨고 아버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니까 그걸 증명하라 하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뭘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러지 않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잘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두 번째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뭐하라? 믿으라. 그러니까 요즘 그 이단들을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믿어. 지금 눈에 보이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믿으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단들도 자기들 교리에 대해서는 믿는데 이거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도조차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믿으라 했으니까 믿는 거죠. 아 예수님 하나님이구나. 아니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고 거기 보니까 이제 죽은 사람 시체를 몇 개월 동안에 관찰하는 그런 그 이야기더라고. 시체가 죽은 지가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다나. 근데 거기 일기장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에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날 건가 살아나지 않는가를 기록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믿고 거기 죽은 사람 옆에서 책상 옆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으로서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헛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못 믿겠거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풍랑을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고 죽은 야이로의 그 딸 달리다고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나사로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다락방 강하잖아요. 그 이제 곧 돌아가신다 이 말이죠. 날 새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거든. 중풍병자, 나병 이런 거는 뭐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그건 가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볼 때 당시 선지자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행하는 걸 본 적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강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물 한 방울 좀 찍어줘서 내 혀에 뭐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희망사항을 하지만은 여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거리가 오고 가는 거리가 아니다 하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형제들 5이 있는데 저 누구?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제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뭘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건 믿는 거지. 그걸 믿음에 어떤 증명들을 요구하는 건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다는 말은 믿는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왔으니까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이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해주셨다는 그런 말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곧 내가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도 잘 못 믿으면,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은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내 이름을 믿음으로 그거를 선포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선포하고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의 결과치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그걸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증명된 그런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소원이 있다면은 어떤 그 소원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고상한 말을 아무리 우리가 짓거려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교회에 가보자. 와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애가 바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그건 이제 다른 거 없죠. 1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없는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다르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주에 와가지고 또 새벽으로도 지금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왜 없느냐? 근본적으로 뭐 불신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할 때 이제 뒤에 보면 보혜사 성령의 약속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끝났지만은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장막을 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성막을 만들 때는 온 백성이 처음 사랑이 있으니까 다 이웃 같은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예물을 드리고 다 자기 맡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장막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못 친 거예요? 텐트를 친 거예요.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 광야에 못 친 거예요.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장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장막을 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아멘 아멘하고 실천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죠.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장막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커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에 냉랭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에 동참해서 뭐 하는 사랑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중보 기도하는 권사님 팀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터가 커져서 전에는 뭐 말씀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면 이제 믿음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